서대전역으로 기차가 한 대 들어옵니다. 빵빵. 거미줄 같은 기찻길 선로들, 그 복잡한 선로를 헤집고 역을 향해 들어오는 한 대의 기차. 그런데 보니 그 기차는 이 시각 어제도 그 선로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제도 그 시각 그 선로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저 기차는 저 선로로 들어왔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서대전역 풍경 하여 물렸지만 해서 오늘은 전혀 새로운 기찻길로 들어오려나 했지만 오늘 또 그 길, 어제 들어온 또 그 길, 왜 그 기차는 그 많은 길들을 놔두고 어제 들어온 또 그 길로 들어오고야 마는 걸까? 나는 저 기차를 보며 나를 생각합니다. 저 기차처럼 내가 겪어온 세월만큼 단단해진 줄 나는, 하지만 익숙해진 길에 길들여졌을 뿐 나는 하루하루 내려앉아 나를 가두게 된 그 익숙한 선로, 이름하여 습관이라는 선로. 다산 정약용은 공부의 정점에서 지난 60년 쌓았던 성취를 모두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나를 모두 비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채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습관, 생의 마지막 습관. 정약용이 선택한 다산의 마지막 습관은 매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의 부제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은 교우들이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혹 이 시점에서 1차 접종을 하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맞으셨네요. 혹시 2차까지 다 끝내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2차도 많이 계시네요. 저도 아내와 함께 지난 월요일 백신 주사를 맞았습니다. 코로나 초기부터 우리 교회가 모든 한국교회에 선제적으로 모범을 보이자,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백신 주사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기도 요청을 하셔요. 좀 두렵다고, 뉴스들이 굉장히 나를 불안하게 한다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기도를 해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만 해드릴 것이 아니라 내가 선제적으로 백신 주사를 맞는 게 낫겠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빨리 불안을 덜어드리는 게 낫겠다. 월요일 날 연락이 왔더라고요. 맞았는데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아내도 별 이상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참 코로나의 산을 내려가나 봅니다. 이런 날이 이렇게 올 줄이야. 이 코로나의 산을 내려가면서 이때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코로나 이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타산 정약용처럼 다시 매일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Return to the basic, 기본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도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만 특별히 가신 게 아니에요. 오늘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41절에 보면은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일상의 습관이셨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습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습관은 예수님이 처음 만드신 게 아니었어요.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습관이었어요. 하루 7번 기도하는 습관이 시편 시인에게도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초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도 이 다니엘을 본받아서 삼시세끼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을 시작을 했지요. 새벽 기도, 한낮 기도, 저녁 기도.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루 3번, 하루 7번 정해진 시간에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 주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거룩한 습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 원문에는 not enter into tempt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temptation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데 6절 지나서 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해진 시간에 거룩한 습관을 들여서 기도해라. 근데 이것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아까랑 똑같아요. Not enter into temptation. 이렇게 보면 temptation은 한쪽에서는 유혹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한쪽으로는 시험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런데 성경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요, 이것을 페이라스모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건 역경이라는 뜻이 깃들어 있습니다. 역경에 빠지지 않도록. 아니, 역경에 빠졌을 때 우리가 시험 들어서 주저앉지 않도록, 더 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귀신 같습니다. 아니, 사탄은 귀신입니다. 기도를 쉬면 어떻게 하라는지 귀신같이 달려듭니다. 역경 앞에서 머리 잘린 삼손처럼 맥없이 우리를 주저앉혀 버립니다. 그러니 기도를 쉬는 것, 우리가 결코 이 유혹과 이 시험, 이 역경을 돌파해내기 위해서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이 거룩한 습관, 하루에 새벽, 한낮, 저녁 각자의 사정에 맞게 삼시세끼 밥을 먹을 때 그 1분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룩한 습관을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 기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루에 3번씩 또 몇 번씩 기도했는지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짐작을 할 뿐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냥 임의적으로 기도하신 게 아니라 거룩한 습관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리듬이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거룩한 습관이 있으셨던 거죠.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대적자들을 대적하고 그러면서 시간에 끌려다니지 않고 시간을 끌어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바쁜 통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는 게 우리의 핑계지만 실은 바쁠 때 기도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다. 삶의 우선순위, 분별력을 주께서 주신다.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신다. 무엇이 지금 내게서 손해가 나는지를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새벽 한적한 곳에 가셔서 침묵 기도를 드리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침묵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새벽 고요한 시간 침묵 기도의 향기를 맛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모든 것은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습관을 잘 들여서 코로나 이후 우리 교회의 새벽 기도가 그런 침묵 기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깊은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대인은 온갖 소음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찻소리, 유튜브 소리, 핸드폰 소리, 카톡 소리, 소파에서 고뇌, 잠들 때도 TV 소리는 켜져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라디오를 켭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도 아찔할 정도로 귀에 이어폰을 꽂고 건넙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입니다. 여세 동안 일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 쉬신 하나님께서 너희도 쉬어라 명령하십니다.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침묵과 고독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침묵과 고독의 자리를 향유를 하신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때로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배영갑 장로님이 가끔씩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이 제단에 신비한 불빛이 비칩니다 하면서 카톡에 사진을 올리셔요. 저는 이것을 새벽 기도의 맛을 아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이런 신비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새벽의 침묵, 새벽의 그 고독,
우리는 침묵과 고독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다시 재충전됩니다. 그리고 다시 소음이 있는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 전에 내가 아닙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런 말이 있죠. 코로나 이후 여러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운명은 지금 여러분의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을 다시 가까이 하겠노라. 그 거룩한 습관을 다시 재건하겠노라. 이 아침 주님 앞에 결단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한낮 기도 묵상집을 선용하라. 코로나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또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 얻은 유익 가운데 하나가 묵상의 발견입니다. 작년 6월 우리 배윤지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묵상집을 집필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 바쁜 아침에 남편이랑 단둘이 묵상집을 펴놓고 잠깐 묵상하고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의 수고를 필요로 하는 분이 있구나. 이 한 분을 위해서라도 묵상집을 계속 만들어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지금 14권째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쁨은 7배나 더합니다. 묵상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성경 곳곳에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이 도배가 되어 있어요.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도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들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일터 아닙니까? 여러분의 직장 아닙니까? 세상 한복판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일터에서, 사업처에서, 직장에서,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이삭처럼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분만이라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시편 시인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어요. 이것이 행복의 첩경이다. 복 있는 자는, 행복한 자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가 뭡니까? 밤에는 집에서, 낮에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1분만이라도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 이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첩경이라는 거예요. 시편 150편 그 가운데 1편에다가 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행복의 비밀이라는 것을 왜 써놨겠습니까?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중요한 습관이니까. 왜 이렇게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이 필요한지 에녹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매일 매시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묵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이 묵상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묵상이 없으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감정 추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분노합니다. 쉽게 낭망합니다. 감정이 흔들립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하여 우리에게 묵상이 가장 필요한 시간은 한낮입니다. 그래서 묵상 기도는 한낮 기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묵상 기도를 통해서 내 감정을 추스르고 우리가 한낮을 보낼 수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이 묵상 기도의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 있다면, 예수님도 이렇게 한낮 기도를 묵상 기도로 드리신 것 같아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변모하신 예수님, 그때 그 기도 시간이 언제였는가? 한낮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짐작하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4절에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시작,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이 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낮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일과 중 한낮 기도를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으로 들이신 겁니다. 저도 1년간 하루 일과 속에서 매일 아침 교역자들과 묵상집을 펴고 읽으면서 묵상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참 많은 변화를 체감했어요. 묵상 기도를 드리니까 감정이 격해지지 않습니다. 묵상 기도를 드리니까 쓸데없는 염려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묵상 기도를 드리니까 내 내면 세계를 성찰할 수 있게 됩니다. 스티븐 콥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였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35개국에 2천만 명의 독자들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해본 결과 공통점이 7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모든 일에 주도적이더라. 둘째는 목표를 먼저 확립하고 행동을 하더라. 셋째는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더라. 넷째는 상호 간의 윈윈, 상호 이익을 모색하더라. 다섯째는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키더라. 여섯째는 시너지를 활용하더라. 일곱째는 몸과 마음, 심신을 전인적으로 단련하더라. 그런데 그가 1년 인생 말년 뭔가 찝찝했어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강의를 했는데 2%가 부족하다. 그게 뭘까? 그러면서 그가 기도 중에 내놓은 후속 작품이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 그 8번째 습관은 뭘까요? 내면의 소리를 들으라. 내면 깊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어떻게 해요? 묵상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묵상이 없으면 우리는 방자해지고, 묵상이 없으면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이 묵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아집니다. 나는 사라지고 주님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내 뜻은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묵상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묵상 기도를 드리다 보면 달라는 기도 그 너머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가 한낮에 1분만이라도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묵상 기도를 재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분을 닮습니다. 부부는 닮는다잖아요. 자꾸 보니까, 예쁘니까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한낮에 감정이 요동을 치십니까? 묵상의 능력을 잃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왜 한낮에 그렇게 무기력해 계십니까? 주님의 뜻을 먼저 묻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코로나 이후 묵상 기도로 한낮에 내 감정을 잘 추스르겠노라.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더 우선시하겠노라. 이 주일 아침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저녁 기도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한다. 오늘 예수님이 감람산 기도를 드리셨는데 이 기도는 저녁 기도였어요. 제가 그렇게 짐작하는 것은 이 본문 바로 앞에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저녁을 먹은 후에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니 저녁 기도가 맞는 거죠. 예수님은 저녁 기도를 무척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을 12를 택하시기 전에도 저녁 기도를 드리러 올라가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의 저녁 기도는 중요한 선택 앞에서 밤샘 기도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제자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고자 밤바다에 보내놓고 나서 예수님이 드리셨던 기도도 저녁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드렸던 기도도 예수님의 저녁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드셨겠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심장이 터지는 기도. 히브리서 기자는 그날 밤 그 저녁 기도 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저녁 기도는 이렇게 생의 위기 앞에서 그래서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 주로 주님이 가셨던 자리입니다. 땀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늘 아버지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르짖으시면서 강청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라면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뒤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녁은 뜨겁게 강청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자리. 모든 건 습관. 지금부터 습관을 잘 들여서 코로나 이후 우리 교회 금요 치유 기도회가 이런 강청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초원별 헌신 예배로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 치유가 필요한 분들, 금요 저녁 기도회로 나오십시오. 저녁 기도를 드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놀라운 체험들을 간증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 간증을 하셔요. 누가복음 22장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도왔다는 거예요. 힘을 보탰다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2015년 육군 본부교회를 섬길 때 좀 교회에 신경 쓰이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운전을 하러 가다가 그만 그 생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앞에를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이미 커브길이었어요. 내가 급히 핸들을 잡았지만 늦었어요. 그런 건 처음 봐요. 핸들이 그냥 덜덜덜덜덜덜덜 떨리는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선 화단을 건너서 반대 방향으로 차가 전복되더니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서도 그때 걱정한 게 뭔지 알아요?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내일 설교는 누가 하지? 그런데 그 반대 길에 전복된 이 차가 다시 덜덜덜덜덜덜 말리는 것 같더니 이게 거꾸로 다시 전복이 되면서 중앙 화단에 탁 걸리는 거예요. 그게 이정문 앞에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 순간 핸들을 붙잡고 주여 외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급파하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천사가 나타나 좌우에서 앞뒤에서 함께 기도로 힘을 보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두 팔이 지칠 때 아론과 훌이 그 팔을 틀어줬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막막할 때, 여러분이 의지할 데가 없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딸아, 내가 너를 돕겠다. 아들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 사업처, 네 직장, 네 가정, 네 자녀 내가 돕겠다.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미국의 칼빈 대학교 기독교 철학 교수인 제임스 스미스 박사가 쓴 책이에요. 습관이 영성이다. 요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뭔가 착각한다는 거죠. 너무 우리가 머리, 이성, 지성을 중시하는 그런 현대사회를 살다 보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의 기도처럼 모든 건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에서 출발하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뭐하며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출발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3장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모든 것 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제임스 스미스 박사가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게 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사랑의 대상이 변질됐을 때, 그 사랑의
대상이 왜곡됐을 때 지금 나는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나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다. 쇼핑몰이 그 단적인 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쇼핑몰 위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뭐냐?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내가 집는 것, 그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바로 나라는 겁니다. 지금 나를 설명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거라는 거예요. 이 습관, 이걸 바꿔야 되고 이걸 바꾸는 게 영성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기도입니까? TV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코로나 기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한 게 세상이었다고요? 가장 사랑한 게 TV였다고요? 유튜브였다고요?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무너진 습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무너진 영성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무너진 성벽입니다. 하여 어느 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하여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무너진 기도 생활의 성벽을 재건하라. 아침에 드리는 침묵 기도의 향기, 한낮에 드리는 묵상 기도의 향기, 저녁에 드리는 강청 기도의 향기, 그 거룩한 습관,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거룩한 습관, holy habit, 그 거룩한 습관, 그 무너진 기도 생활의 성벽을 재건하라. 지금